이 두꺼운 성경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?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,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, 신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대상이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. 즉, 신구약의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는 혈통 중심의 선택에서 믿음 중심의 선택으로 기준을 바꾸신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구약은 지금의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, 사실 신약이라는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뿌리와 약속이 담긴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. 자, 그럼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?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수였기 때문입니다. 원래부터 강하고 똑똑하고 힘센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원래 저 사람들은 똑똑하잖아 라고 생각하겠죠?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. 자, 그럼 선택한 이유는 알겠어요?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던 것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한 후 사단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빼앗기셨고, 그 빼앗긴 것을 되찾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계도,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. 먼저 하나님은 사단으로 가득한 이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계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이 민족을 통해 모든 세계를 계몽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. 마치 우리나라 수신사처럼 조선시대 때 똑똑한 관료들을 몇몇 뽑아 해외의 뛰어난 문명을 경험하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전파하는 것과 비슷하지요. 그러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을 삼아주겠다 미리 약속했지만,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, 사사기, 왕권시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. 그 마지막 결정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죠. 하나님은 이 사건을 보시고 무조건적인 혈통 중심의 선택, 아브라함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려 했는데,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택함 조건을 바꿉니다. 바로 이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.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와 배신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이제는 태어난 나라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선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.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. 너는 나를 믿겠느냐?